에레미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그들의 지금 현재의 삶,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분노, 모든 것을 알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이 인생들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은 자꾸 갈증이, 터진 웅덩이가 팔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웅덩이를 팔 때. 그런데 물이 저축지 못할 웅덩이, 물이 나와도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살지만은 조금 크면서 이제 보는 것들 소유하고 싶고 잡고 싶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는 써보지만 터진 웅덩이가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를 파기는 굉장히 많이 팝니다. 여기 가면 나을까, 저기 가면 나을까,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해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나아질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머릿속에서 이제 이 갈증을 피해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도박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권세도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는데 물이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파다 보니 애는 애대로 쓰는데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그래서 사람 따라가 봅니다. 명예 따라가 봅니다. 권세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의 삶 속에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되어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돈을 조금 벌면 돈을 믿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돈이 자기 주인이 자기를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를 팔지라도 이렇게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의 죄의 뿌리에서 여러분 결국에는 욕망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교만이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자꾸 끝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가니까 남편이 지금 6번째나 갈려진 이 여자가 죄의 그 인간을 찾아다닌 거잖아요. 사람을 찾아다닌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갈증을 좀 해소해 볼까 싶어서 남자를 6이나 갈면서 돌아다녀 보지만은 이 여자의 갈증을 해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심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는 자, 그 생수를 놔둬주세요. 나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나 일 좀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터진 웅덩이 파다 보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 좀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 피곤해 죽겠으니. 자, 그래서 제발 나 좀 편안하게 살게끔 예수님 그 생수 좀 주세요.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현실 도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 같은데 행위로는 부인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이제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들. 현실의 내 삶이 늘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시편 12편 8절 이하를 보면은요,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요즘이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시대에 악인들이 날뛰는도다 그랬거든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뎌요. 그리고 늘 위축받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멸시당하는 것 같고 약이 오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내 안에 생수가 흐르는 충만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면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텐데, 이사야 19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애굽에서의 그 애굽의 정신이 아직도 그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셔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뜨리기 때문에 쇠약해져 있다. 쇠약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애굽의 정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이 애굽의 정신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께 맡기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불타 없어질 것으로 그것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양식 아닌 것들을 애를 쓰면서 터진 그 웅덩이를 파느라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민노로 하면서도 모든 목적은 세상 것들이 목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삶에서, 이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지면 왜 이 문제가 생기는가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돈도 내 것이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근데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삶 속에 자꾸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37편 가서 보면은 자, 악인들 때문에 너희가 불평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이제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비우신다. 악인들이 아까 그랬죠? 악인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다. 이때 이제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이 시대에 뭐를 한다고요? 악인들이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웃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애굽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속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1,000척을 청량했더니 발목에 닿았고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단계 이렇게 단계를 이제 청량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단계가
자꾸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바닥에 일천 처음에 이제 발목이 닿는 단계는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이 정교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물은 보면 두렵고 겁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일천척을 가보니까 무릎에 왔더라. 이때는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살아. 근데 이 기도가 요 단계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내 것을 추구하는 기도가 자꾸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행복 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 단계가 필요해요. 기도 안 하는 자보다가 이 단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터진 웅덩이를 팠던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물을 저축할 수 있는 인생으로 가야 하는데, 왜? 한번 어떤 사건 때문에 죽도록 쌓은 것 같았고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넘지 못한 어떤 것들 때문에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리고 나니까 이때에 많은 인생들은 갈증을 느끼면서 고통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가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가서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름이 뭐라고요? 영혼의 갈증이거든요. 영혼의 갈증을 더 쉽게 표현하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도 안 편하고 저래도 안 편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저께 수영을 하다 보니까 귀에 물이 들어갔었나 봐요. 이 귀가 애지고 쑤신데 나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뇌가 문제가 있는지 귀가 아픈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야, 정말 죽을 만큼 아픈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능력의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그 전화를 받고 그들에게 기도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를 했지만 내가 좀 그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에 가혹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7편을 가서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음식 맛을 변별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서도 부르짖는 자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도 거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한테 물 좀 달라는 그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전달을 해도 예수가 누군지 점점 강팍해지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상한 책을 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 한때는 우리나라가 교권주의에서 교단을 넘어서면 2단 3단 됐고 성령이 강하게 이제 임재를 하는 교회들과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교권주의를 좀 벗어났어요. 벗어나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연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세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666표가 지금 우리를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면 성경은 성경에서 응답을 해요. 이상한 이단과 이상한 것들에 우리가 이제 빠져가지고 고통받지 말고 오늘 신앙의 단계는 자꾸 높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단계,
물이 헤엄에 돌아갈 단계자. 저 허리까지 찼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웬만한 데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의 신앙은 되면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떤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과 미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능력이 벌써 와진 신앙의 단계란 말이에요.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했다 하지 않냐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단계가 되어졌을 때 허리쯤 오는 단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 나머지 네 번째 단계를 딱 일천척을 천사가 와서 재고 나니까 헤엄에 돌아갈 물이더라. 그럼 물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헤엄에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물을 타고 놀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엄에 돌아갈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강 좌우에 많은 수목이 있더라. 에스겔이 눈이 열려 보니까 여러분 강 좌우에 있는 이 수목은 모두가 다 오늘날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더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지금 목마르고 영혼이 죽어 있고 병이 들어 있고 죄에 죽어 있고 사탄에게 눌려 있고 묶이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유받아야 되겠고 열매 맺지 못하던 삶 속에 여러분 가난이 궁핍함이 다 물러가고 풍부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이 안에 놀라운 헤엄에 들어갈 때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밟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헤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은미신장한 말씀 합니다. 더 내려가서 보니까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됐다. 죄도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것을 찾아봐라. 요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요만큼. 이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어버리면 그냥 탁 나버리잖아요. 그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직장 없던 사람이 직장이 생겨나는 앵겨비 강가에 어부가 생겨날 것이고, 예,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심령이 부흥돼야 되고, 가정도 부흥돼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믿던 자들이 전부 돌아서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 돌아와야 돼. 회복돼야 돼. 왜 청년회 때까지 예수 믿었는데요? 왜 학생 때까지 학생회장도 했는데요? 어릴 때는 가더니 안 가요. 왜 이런 말들을 합니까? 왜 이들이 어려움을, 단식을, 이 고통을 왜 부르짖는 호소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다 돌아와서 주를 찬양하고 날마다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갔어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증을, 우리 인생의 갈증을, 가난을, 질병을, 모든 고통들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가서 보니까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 손짓을 해요. 부르면서 뭐라고,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봤더니 너무 환란이 심해가지고, 고린도서 8장 1절에 나오죠. 너무 환란이 심해가지고요, 많은 시련 가운데, 그 엄청난 환란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극한 연보를 하고 났는데 이들의 삶이 풍요로 바뀌기 시작. 하나님 것이 뭔 줄 알았던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엔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인생이 기도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 말 한마디 전달한 남 죽이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자기 인생이 늘 괴로운 거예요. 아파서 괴롭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이 부분이 좋아지면 저 부분이 나쁘고, 괴로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언약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이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약인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갔는데 만국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송이 흘러나가는 곳곳마다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명 가지고 집회 다니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서 살아나는 역사를 볼 때에 정말 뿌듯하고 감사해요. 묶였는 자가 풀려지고 괴로워하던 자가 기뻐하고 아프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뭐라고요? 요새요,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피할 바이시요. 이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잡으려고, 사람 만나려고. 근데 이사야 선지는 답답하지 하니까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권세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라도 믿는 자가 서면 그곳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들어서면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정리를 해봅니다. 현재에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을 지금 현재에 천사가 줄을 들고 이제 우리 삶을 잰단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깊이는, 나의 신앙의 넓이는, 나의 신앙의 높이는, 나의 신앙의 깊이는 어디까지 와 있어? 아직도 끼우뚱 사람에게 치우치고 사람 만나야 외로움을 덜고 말을 해야 사람 만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살겠습니까?
사람을 붙잡아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경험과 수단을 동원해서 열심히 해보니까 그럼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에 갖다 놓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돼야 돼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령한 지혜와 청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꽉꽉 채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 받은 것을 인정하고 신령한 복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인은 여러분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며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잘못이면 길거리 나가서 얻어먹으러 다니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가림을 다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대는 보면 환난의 시대예요. 믿습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환난의 시대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정보 시대고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육체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주의 사랑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세상과 싸워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알아갈까 몸부림치면서 자꾸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서 헤엄에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에겐 축복이고 형통이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시편 46편 4절 이하를 보니까요 시내가 나뉘어져요. 오늘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내려갔죠. 예? 그런데 반대로 저기에서 지금 물이 갈래가 두 시내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시내는 흘러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소로 올라가요. 성소. 시편 46편에 가서 봅니다. 한 시내물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죠. 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여러분 자 사막나무가 있었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소에서 흐르는 그래서 이제 시편 20편 2절 이하를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네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며 네 계획을 이제 시온에서 붙드시고 시온에서 도울 것이며 계획도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삶으로 결과는 열매예요. 열매. 아멘. 결과는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마게도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졌던 것처럼 사망의 근원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